할렐루야. 선교라는 데이비드 김 선교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당신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부터 20절.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스달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한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돼요. 자기가 말하는 대로 그의 인생이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의 말을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가? 여러분 어떤 노래를 좋아합니까? 슬픈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인생이 슬프게 되고, 기쁜 노래를 많이 부르는 사람들은 또 기쁜 인생을 살게 되죠. 가수들도 보면은요 슬픈 노래를 한 사람들은 일찍 세상을 뜨고, 또 기쁜 노래, 그 소망적인 노래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그 인생이 또 그렇게 펼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야곱의 아내 중에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죠.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라헬을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야곱이가 그날이 못지 않아 짊어지고 외삼촌의 집에 가서 한 20여 년의 세월을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대목입니다. 돌아오는 노상에서요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근데 그가 막 숨을 거두려 할 때 아이가 사내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어줍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아내가 죽고 나서 장사 지내고 나서 아버지가 이름을 베논이라고 부르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부르게 되죠. 오늘 이 이름 속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비밀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레아라고 하는 여자는 바로 라헬의 언니인데 그가 원해서 결혼한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 요셉이를 속여가지고 라헬 대신 첫날 밤을 지내게 되고 억지 춘향이처럼 자기가 원치 않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항상 경쟁이 된다는 것, 항상 누군가로부터 비교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스트레스가 될 거예요. 더군다나 레아는 육신적으로 아름답지 못하고 동생은 어여쁘고 레아는 알력이 약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이 침침한 사람이 인상을 박박 쓰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안경도 없던 시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 레아의 겉모습을 바라볼 때는 외모도 좋지 않고 총력이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언제나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받는 것은 동생인 라헬이었고, 그는 언제나 뒤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은 노골적으로 그 동생인 라헬을 사랑했지요. 만약에 여러분이 레아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비참한 인생. 그래서 그녀의 노래는 언제나 슬픔의 노래를 불렀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실제로 이 여인이 어떤 노래를 불렀는가 한번 바라봅시다. 그녀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요 하나님이 그에게 자식을 많이 줍니다. 첫 번째로 그가 자식을 잉태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난 아들이 이름이 루벤입니다. 루벤이란 뜻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아이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를 낳게 되니까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총이 없음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가 은총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두 번째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세 번째 또 아이를 낳게 되지요. 그 세 번째 이름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야. 그는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실망과 낭망하지 않고 언제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지금은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 남편을 붙들어 주셔서 내 남편과 내가 연합하게 될 것이야. 믿음의 노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네 번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아시지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이에요. 유다라는 이름은 찬송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이의 삶이 찬송거리가 없어요. 그의 삶을 돌아보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남편도 가까이 오지 않고 어떻게 하다가 자식을 하나 낳았을 뿐이지 남편의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노래가 찬송을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태가 끊어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 동생 라헬처럼 자기 여자 시종을 남편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사갈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습니다. 이사갈 보상해 준다. 하나님이 내게 값을 보상해 주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사갈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진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시종을 통하여 또 다른 아들 하나를 얻게 됩니다. 그 이름이 스불론입니다. 스불론이라고 하는 뜻은 영광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하리라. 영광 중에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영광 중에 거하리라. 이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낳은 아들이 갓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복디도다. 하나님 복디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돼요. 자, 이와 같이 그가 자식을 낳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의 노래는 언제나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자기 와이프 라헬이 죽어가면서 이 갓난쟁이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부르니까 그가 이름을 싹 바꿔가지고 너 베논이 베냐민 그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베냐민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여러분 오른손 내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이라. 오른손이라고 하는 건 능력, 권력, 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냐민이라고 하는 말은 능력의 아들, 소망의 아들, 축복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믿음의 사람이었던 야곱은 베노니의 노래를 바꿔서 베냐민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베노니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베냐민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라헬의 노래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라헬은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헬이 첫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단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 아이가 아닙니다. 언니 레아는 아들을 많이 낳았는데 자기는 낳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자기 시중이었던 비라를 남편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그녀가 얻은 아들 이름을 그 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졌지요. 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내 억울함이 풀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비라로부터 두 번째 아이를 얻게 되죠. 그 아이의 이름을 그녀는 납달리라고 짓는 것입니다. 납달리 경쟁하여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드디어 자기가 임신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되죠. 그래서 지은 이름이 그 유명한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라는 이름도 다른 뜻도 있지만요, 또 다른 아들을 하나 더 낳아야 돼. 더 낳아야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에 마지막 낳은 아들의 이름이 베논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녀는 그 아들에게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죠. 이 베논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었을 거예요.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엄마도 없는데 이 갓난쟁이가 어떻게 살까? 그의 앞으로 인생을 바라보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엄마가 너는 네 인생은 미안하지만 슬픔의 아들이야. 너의 인생은 앞으로 슬픔이 찾아오겠구나. 너는 슬픔의 아들이야 라고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라헬의 노래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다음에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걸 보게 되게. 그래서 이 라헬의 인생을 한마디로 보면 베논이의 노래예요.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런 베논이의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그의 진정으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많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그 언니와 다투고 경쟁하는 그런 것들이 그의 삶 가운데 녹아져 있던 것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레아라고 하는 여자를 한번 봅시다. 한쪽은요 시기, 질투, 미움과 육적인 모습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고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고 오늘 베논이의 노래를 부릅니다. 슬픔의 노래. 그러나 이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베논이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베냐민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어떤 노래를 부르죠?
레아의 인생을 바라볼 것 같으면 슬프고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베냐민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절대로 베노니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라헬의 삶을 바라보면 기쁨과 소망과 너무나 좋은 일이 많아요. 그런데도 그의 입술을 열면 베노니요, 베노니. 슬픔과 육적인 모습만이 노래 속에서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야곱이가 그토록 라헬을 사랑했지만 창세기 49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야곱이가 죽으면서 나를 레아 옆에다가 묻어달라고 얘기하죠. 라헬의 무덤은요 길가에 노중에 있었지만 레아의 무덤은 이 조상의 묘실에 묻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도 그 옆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던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베노니의 노래를 부를 것이 아니라 베냐민의 노래를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베냐민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지금 잠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오늘 레아처럼 항상 소망 가운데 베냐민을 외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요 밑에 있어요.